안녕하세요. 2월 1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으시면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이어지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무리들과의 대화입니다. 요한은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깊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매우 의도적으로 설명합니다. 날이 저문 바다에서 어둠이 깔렸으며 큰 바람이 불어 물결이 높아졌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바로 앞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낮에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우리가 보기에 산이라 불릴 만한 높은 산은 없지만 이 장면은 마치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모습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만족과 기쁨, 환희로 가득 찬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상황은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우리에게는 호수이지만 그들에게는 바다로 불리우는 그 물 한가운데서 밤의 어둠 속에서 그리고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 선 제자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바다는 위협과 죽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상징하고 어둠은 방향을 잃은 혼란의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지만 그 환희는 오래가지 않았고 다시 두려움과 혼란의 현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와 같은 분명한 표징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일상은 어두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상황은 통제할 수 없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내가 가진 경험과 힘으로는 버거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전하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산 위의 풍성함 속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둠과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공간복음서가 제자들의 두려움과 반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더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곧 내가 바로 그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소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앞선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예언자나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해 줄 정치적 해방자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기꺼이 배 안으로 모십니다. 이 장면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기적 자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을 내 삶의 자리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표징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무리들과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면 열심과 간절함이 있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표징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경험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 기적이 가리키는 분의 의미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삶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육적 필요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요구를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세상의 직업이나 생계를 위한 노동은 썩을 양식이고 교회나 종교적인 활동만이 영생의 양식이라고 나뉘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한다면 바로 전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사역조차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교회 일과 사역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썩어 없어질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인간의 깊은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함으로써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종교적인 의무와 역할, 지켜야 할 규칙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신 것처럼 그분을 내 삶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무시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풍성한 자리에서든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든 십자가의 길에서든 부활의 기쁨에서든 그 모든 예수님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는 삶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느냐? 그리고 동시에 초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 부르심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배 안으로 모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어둡고 두려운 바다 한가운데서도 언제나 저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양식보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는 믿음이 아닌 따르는 믿음,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가운데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